주 주일 5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인사도 이제 성전에 가시면 재미도 없겠네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찬양팀 찬양을 준비할 때 뭐 이제 모르는 곡들을 찬양팀이 할 수도 있으니까 찬양 팀원들한테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세학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좋은 글귀나 동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찬양 할 거다라고 이제 찬양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찬양을 찾다가 되게 추억도 없고 재밌는 영상을 발견해가지고 오늘 할 찬양과 관련이 있는 찬양인데 혹시 지금 틀 수 있으면 그거 같이 보고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웃겨서 웃는 건데 한번 틀어볼게요. 돼요? 제발.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지금 무슨 노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껐어요? 다시 화면 크게 해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네, 맞습니까? 실버 불꽃회가 내일길 훈련을 받는다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교회와 한국에 정말로 실버함이라는 게 그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실버와 함께 부르던가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버함을 저기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것만 보면 되게 부흥해갖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저렇게 불렀는데요. 저러고 나가면서 다 담배 피우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왜 저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저 때도 저렇게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거에 초코파이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불렀어요. 저렇게 뛰면서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우연찮게 신랑이라는 찬양을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 군대에서 부를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가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음이나 약간 진짜 반쯤 미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사가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 보여드리는 건 사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역시 별로 재미없네요. 남자분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찬양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함께 신랑 찬양할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
그 가운데로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 아까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성교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걸 저만 오늘 처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듣자마자 진짜로 멘탈이 깨져가지고 제가 뭐 인도 간 것도 아니고 성교사님하고 별로 대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존재만으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존재만으로 내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는 저런 느낌이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가족 건강 이렇게 다 하고 인도를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좀만 늦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붙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인도 땅하고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선교사님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막 뜨겁게 이러지 평일날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아마 이런 계시록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미지근하다고 내가 느낄 때마다 뭐 매번 미지근하지만 가끔 이렇게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내가 미지근하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20살 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되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찬양을 제일 좋아하고 항상 이 찬양하면서 이제 미지근해진 나를 세우는데 사실 그렇게 짤 때는 별 생각 없이 짰는데 오늘 설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찬양하는데 뭐 저만 그렇겠지만 새롭게 성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신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제 마음에 감격이 오는 대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 땅과 우리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고 또 이제 들어가시지만 분명히 환경 같은 건 나아지지 않았을 거고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져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파송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떨어져서 공부하는 자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모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인도 땅을 위해서 그분의 가족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으러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도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아버지 인생 아버지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원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로서 우리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고 그럼에도 아직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아직 실수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를 인정해 주셔서 아버지 누군가 내가 나아질 것이 없지만 그것을 밖으로 그리고 사장으로서 우리 내 선생님과 우리 가족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공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지라. 지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박영수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우리가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뀌지 못하는 습관들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버릇 아닌 버릇이 생겨버렸고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겨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시는 그런 고집들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주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드리지만 절대로 같은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그냥 전대로 있는 마음으로 죽은 것처럼 나가버린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언제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있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위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위에 잠깐 있었는데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소리를 들었을 때 약간 군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영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군대에서 저렇게 찬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촉파회를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군대에 가서 막 나는 죄 치고 막 하면서 모은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한 90%의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군대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모두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없는 곳조차도 있었고 하루는 제가 평소 때는 그냥 보통 예배만 드리는데 이제 군종 이제 선임이죠. 그분이 휴가를 가셔갖고 저한테 찬양인도 한 주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해야겠는데 드럼하고 피아노 있는데 다른 악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고 막 이래서 그곳에 이제 기타를 제가 원래 칠 줄 아니까 기타를 쳐야겠다고 기타를 쳤는데 기타줄이 막 끊어진 거예요. 근데 군대의 특징은 기타줄이 끊어졌으면은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PX에서 군대줄을 팔지 않습니다. 기타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남았던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렉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를 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은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치면서도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한에 올리게 되면은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통 오후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되게 점잖게 박수 조금만 치거나 거의 그냥 고개 정도 흔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세안교회는 이렇게 실로암처럼 아까 앞에 모습처럼 정말로 뜨거운 박수 그리고 찬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안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항상 찬송이 넘쳐나는 그 박수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느 수박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장수가 자신의 공구 트럭에다가 수박을 싣고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요.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뭐 도로나 아니면 골목길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좁은 도로였는데 그곳에 이제 신호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급하게 빨리 가야지 오늘 매상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애타 모르겠다 하고 경찰차도 없겠다 싶어서 신호 위반을 이 수박 장수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설상가상으로 경찰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봤나 걱정은 됐지만 당연히 못 가겠지 생각을 하여 시치미를 떼고 이제 가던 길을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 수박 장수가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뒤에서 찜찜한 기운이 느껴져서 백밀러로 이렇게 뒤를 잠깐 봤는데 경찰차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 장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장사한 것들을 다 벌금으로 내야겠구나. 도망쳐서 더 강한 처벌을 나에게 줄지도 몰라. 설마 이거 장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까지도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이제 이 차를 따라잡아서 차에서 내리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왜 도망치는 것처럼 달려요? 거참 수박 한 통닭이 되게 어렵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저 이 경찰은 이 신호위반한 걸 보지 못하고 단지 수박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 이 수박 장수는 자기가 신호위반했던 것이 신호위반 본 게 아니야? 본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으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해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박 장수처럼 오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했었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기 이전,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갔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회심 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핍박에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는 기독교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 없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품었으나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열심이 아닌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였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그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열심이 이제 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열심으로 바뀌는데요. 이후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바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럽, 특히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그 발판이 이 바울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바꿀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공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체가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이런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다양한 장점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먼저 그는 당대 손꼽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손꼽히는 그런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이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태생 또한 매우 특별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배출한 그런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그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자신이 많은 돈을 썼다라고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당시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잘난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오직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부름받은 다른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12제자 중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직의 자격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의 자격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가 사도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직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과 15장에서 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 제자들과 비교할 때 바울 역시도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즉 소명에 의한 사도라고 자신의 변호하고 있고, 테프리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모든 자신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또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풍성한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엘레에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 뜻을 알려드리면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단어가 이 긍휼의 원어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유행한 동사형인데요. 네, 엘레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실 텐데, 1부 예배 찬양 인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전 예배 김성룡 형제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예전에 김성룡 형제님께서 있었던 그룹 이름이 바로 이 엘레오스입니다. 네, 별 상관없는 말을 붙였는데요. 네,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엘레에오였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 자비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인 것을 원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서에서 한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내용에서 바로 이 엘레에오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리고 길로 걸어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강도는 행인의 옷을 벗기고 또한 그를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고 버린 채 이제 강도는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행인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몇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쓰러진 사람을, 이 행인을 한 제사장이 가다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발견을 했지만 그를 모른 채 그저 지나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를 발견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그를 보고서 그저 보고서만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인을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행인을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보고서 딱하네, 안 됐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한 버려진 그를 위해서 주막으로 그를 데려가 줍니다. 주막을 데려가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을 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비용까지도 지불해서 그를 돌보아주고
또한 추가 비용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올 테니 그 비용도 내가 내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완전히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불쌍히 여김으로 이런 긍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 주인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즉시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달란트가 약 3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3억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1만 달란트면은 3억 곱하기 만을 하면 나오는 그 값이 나오는데 얼마 정도가 되죠? 3조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동부 달란트를 했었는데요. 달란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3조의 빚을 이 주인은 한 번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으로 한 번에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 긍휼 때문에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사도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또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직분을 귀히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망이 있는 한 젊은 회사원이 이제 자기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달아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금방 사장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이 사장의 질문에 젊은이는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마음에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이제 받아야 될 그런 법적 절차들, 법적 처벌에 대해서 깨달아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의외의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고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순간 젊은이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 물론입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고 제가 최선을 다해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사장이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좋네. 그렇다면 나는 자네에게 일말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하게 라고 하면서 참 한 가지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이런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이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일세. 한때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지. 그리고 자네가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서를 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용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이제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긍휼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시고 넘치는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긍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바로 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겼던, 정말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정말 죄인처럼 살아갔을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에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는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입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매까지로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식구는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에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대로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 몸을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 많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내가 되었을 테인데 예수님을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서대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방자였고 또한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섰던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자신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라는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이 직분까지 받게 되어서 그는 충성되이 이 일을 항상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사명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아마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였고 회당에서 항상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으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까지 세우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구원하신, 또한 자신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평생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 충성으로 바울은 지금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 긍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은 죄가 많지만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혜와 긍휼은 그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불 속으로 떨어져도 모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긍휼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나를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이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새앙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긍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조건은 언제나 넘쳐흐릅니다. 특별히 저희 새앙교회 모든 분들은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3가지 이상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정말 웃으면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감사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 것처럼 정말로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새앙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로 나도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도 구원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지금도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넘치는 것,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또한 말씀 안에 언제나 더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셔서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도 직분과 또한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talent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에 감사할 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비판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비판보다도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품으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교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인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이재한 성교사님 가족과 그 인도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